오늘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경제 계층이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동국대의 김낙년 교수가 최근에 발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이라는 논문에 보시면은요, 부모의 상속과 증여가 자산 형성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980년대에는 부모의 상속이 자녀에게 기여하는 그 비중이 평균 27%였답니다. 27%가 자녀에게 재산에 이렇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에는 42%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금수저와 흑수저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보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재능도 타고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은 사람은 집안 배경도 좋지 않은데 재능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이거에 사람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자신의 배경, 재능, 은사, 머리가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배경과 재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재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여러분, 그게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더럽다면요, 그 속이 더러우면요 귀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을 귀한 손님 왔는데 아주 더러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아주 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천하게 쓰임 받은 그릇과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은 이 그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월절의 첫날. 그러면서 부연 설명,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출애굽한 날이죠. 근데 그때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런 집은 유대인들은요 다 죽음의 사자가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해서 그 집안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겐 가장 아주 중요한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 되면 그 전통을 따라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음식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잡힐 거라고 하는 것은요,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왕권을 차지할 때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누가 왼편에 앉을까, 이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리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소원, 자신의 목적,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져야 되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특징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한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찾아가서 이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의 댁에 신방을 가셔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보셔요. 기도하셔요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야죠.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분은 그동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직장 그리고 사업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할 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하나님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그럼 현숙한 여자였을까요? 예, 죄인이었습니다. 예, 죄인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도 야, 목회자이기 전에 죄인이구나 저 남자도, 이런 것을 아마 잘 알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부부관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결혼 생활 17년이 지났는데 어느덧 아내는 이제 성숙한, 현숙한 여인이 되었고, 저희 가정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의 가정을 그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있습니다. 제가 가훈이라고 하면 가훈이죠. 뭐 가장이니까. 네. 저희 집 가훈이요, 백문일답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도,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단 내려갈 때 보면 캘리그라피로 해가지고서 중간 계단에 백문일답 오직 예수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보내십니다. 2명을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신데, 그러면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주님의 명령이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는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꼭 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중앙에 있는 어떤 우물을 길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머리가 긴 사람인지 짧은 사람인지 빨간색으로 입은 사람인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인지. 여러분, 좀 주님의 명령이 조금 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쉽게 그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묻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황당한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고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도 잘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순종할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하셔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사인을 주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2명의 제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12명 중에 2명이 누구였을까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제자가 예수님 보실 때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저 사람 같아 하고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말을 하니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이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주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인가 하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집주인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이 다락방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남양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고 싶으세요? 라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임재하고 싶으세요? 라고 할 때에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눈에 딱 떠올랐어요.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객실. 제가 계속 기도했던 제목이 예수님 어디에 거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받고 싶으세요? 라고 했는데 나의 객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준비된 큰 다락방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탁 꽂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준비해 놓은 것을 제가 해석하기를 교회가 있던 자리구나. 교회가 있던 자리. 준비된 곳이니까. 그리고 크다라고, 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개척교회는 보통 커봐야 한 50평, 60평 정도에 이렇게 해서 예배당 준비하고 카페를 준비하고 이렇게 교제 공간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제 빡빡합니다. 60평에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라고, 여러분 다락방은 2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이니까 2층 이상일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2층을 우리 조준영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2층은 도배만 했고요, 커튼만 달았습니다. 도배 커튼. 물론 이렇게 좀 저쪽 방송실 쪽 필름 작업을 한 부분도 있는데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2층이죠. 2층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치고는 큽니다. 한 380평. 아래 위층 한 150평 해서 합해서 150평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셔요. 다 예비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2000년 전에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험했어요. 정말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체적으로 예비된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락방 주인은요, 성령님께서 이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거를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이 다락방 주인은 기꺼이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도 많이 있었어요.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었어요. 튼튼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 장소로 사용하신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아들, 이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마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초대교회사의 아주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오늘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어떤 것을 타고 오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왕이 타는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린 나귀를 선택했을까요?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나귀 주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준비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악하게 쓰임받은 그릇은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 준비된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식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시면은요,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때 마침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그릇에 빵을 잡기 위해서 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다에게 바로 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대한 인격적으로 유다를 배려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유다야 너 아니니? 내가 너라는 거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유다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된 대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악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다락방 주인은 선하게 쓰임받았죠.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누군가는 악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나았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요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가 다 대제사장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악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왜일까요? 왜 가룟 유다일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아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왜 악하게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악하게 쓰임받게 된 원인은 바로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악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돈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할 때 누구에게 미혹을 받습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누구에게 미혹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그걸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버려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미혹을 거부하지 않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게 되면요 결국 귀신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럼 끝입니까? 죽음 이후에 주님께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물맷들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이 불쾌한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령에 사로잡혔다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일생의 목표는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의 사명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평생 다윗 쫓아다니며 다윗 죽이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블레셋 원수들의 손에서 죽게 됩니다. 자신의 세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세 아들도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죽이지 마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할 기회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활 쏘는 자가 활에 맞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어야죠.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어요. 사울과 가룟 유다가 똑같이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따라가십니까? 그러면 사탄의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반드시 사단이 종로로 타게 될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귀의 노예가 되옵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사단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멸망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 돈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아무리 금그릇과 같이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좋은 집안,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천하게 악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죄를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성량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의 권면을 통하여, 혹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누군가를 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천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락방 주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생명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